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사명입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에 수상궁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와 그 동행들로부터 본토 유다의 이제 포로 귀환 자들의 형편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귀환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귀환을 하지요.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앙개혁 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서지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는 일은 국가 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차, 2차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국가적인 기능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려고 했지만은 이 일은 이제 반역적인 일로 규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또 불로 회파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이제 파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변의 대적들에게 이제 쉽게 이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느헤미야였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이로입니다. 여호와의 이로.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로는 뭐 조금 이로가 아니라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위를 슬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에스라서를 보면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큰 죄악을 이제 듣고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 우리 동족이 지금 고통을 당한다라는 이 소식은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으로 돌아간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지고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니아로부터 들은 소식은 그들의 비참한 그런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6차례나 걸쳐 기도한 것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모세도 금송아지 숭배로 멸망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교회와 나라를 걱정하는 진정한 그런 성도였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뭐 교회와 나라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죠. 비판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걱정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장 1절 2절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술 시중을 들고 있던 이제 느헤미야의 얼굴을 관찰하게 됩니다. 관찰해 보니까 얼굴에 뭐가 있어요? 수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말하지 못할 큰 근심거리가 있음을 이제 직감을 했지요. 왜냐하면 왕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슬픈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 어떤 그 기색을 표현하면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왕 앞에 드러내는 일은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불충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제 술 맡은 관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왕을 독살할 수 있는 그 독을 타면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그냥 얼굴에 이제 수심이 가득하면은 얘가 뭐 반역의 일을 꿈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봐라 이놈을 잡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국 유다가 당하는 고통을 생각할 때 견딜 수 없고 그 아픔이 고스란히 자신의 그 얼굴로 모습으로 비춰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지요.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거죠.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경호원에게 말해가지고 이놈이 무슨 그 반역의 음모를 꾸민 것이 분명하다. 죽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어봐요. 그만치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제 기도의 응답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왕이 질문하자 느헤미야는 대답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다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3절을 보면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었느냐를 말하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에 수심이, 마음의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그 말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느헤미야의 그 말 속에는 어떤 강조점이 있어요. 불탄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가? 아니면 황폐하게 된 조상들의 묘에 있는가?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대답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어려워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묘실이 황폐해져서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의 대답은 뭐예요?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황폐해져서. 강조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묘실에 있는 거죠. 누가 들어도 지금 느헤미야의 슬픔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 조상들을 효도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이제 신화로 보여지는 거지요. 만약에 이제 그 강조점이 지금 우리나라 유다가 지금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합니다 하면은 누가 봐도 이건 뭐예요? 반역이거든요. 같은 말이라도 지금 순서가 바뀌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에게 말을 할 때,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나 또한 고객들한테 말을 할 때에 이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물건도 팔고 또 관계도 개선하고 뭐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만 했다고 하면은 그냥 막 감정을 건드리고
피곤하게 하면 다시 뭐 누굴 보겠습니까? 자, 이 말을 들어 이제 왕이 마음이 열린 거죠. 그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그 순간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했습니다. 즉시 대답하지 아니하고 뭘 했어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그 문맥상 그런 의미예요. 왕이 이렇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즉시 자기의 소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지금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유다의 이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장 초로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결정적인 그 시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분명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일의 사안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신중하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속으로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실례니까 잠깐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잠깐 묵도한 후에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조상들의 묘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무엇이 성벽을 중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벽을 중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그 재원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왕이 뭐예요? 허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그 단서가 하나 더 나오지요. 6절을 보면, 왕후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성경이 지금 왜 그걸 기록해 놨을까요? 왜 기록해 놨을까요? 왕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왕이 있고 왕후도 옆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강구를 하고 왕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은 왕의 말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진실성을 지금 확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왕후 앞에서 자신의 뭘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넓은 정치적인 그 도량을 지금 드러내는 거거든요. 어때 왕후? 잘했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 소원을 이제 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이제 더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따라 길이 열려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총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밤에 아무에게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사명과 목적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두어 사람만 데리고 은밀히 예루살렘을 이제 탐사를 합니다. 당시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이제 3개월 정도 걸리는 긴 여행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온 목적에 충실합니다. 쉬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우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 따라 충성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밤중에 비밀리에 이제 순행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았고 불에 탄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어떤 성벽은 짐승을 탄 채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담이 무너지거나 문이 고장나면 뭐 빨리 고치고 또 새롭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 누가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것을 보면서도 쉽게 나서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무엇을 내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의지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2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이제 포함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을 이스라엘이 재건하는 일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자원합니다. 라고 이제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이 페르시아 지역이죠. 아까 몇 개월 걸린다 했어요? 3개월이 걸리는 그런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내가 뭐 갈 형편은 안 되고 나는 여기서 기도를 할 테니까 어떤 기도? 저 유다 본토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일어나서 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누가?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 환상을 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믿음의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주지요. 생각을 주고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결심이 섰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든지 전도하는 일이든지 봉사를 하는 일이든지 그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마음이 뭐 한 번 있다가 사라지지 않아 계속해서 강렬하게 역사를 하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라, 자원하라, 부르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주의할 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하면 안 된다 이 말. 그걸 무시하고 그 때를 잃어버리면은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헌신할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고 봉사할 기회 오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조건이든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먼저 부르심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 그 일에 대해서 실천하라. 실제적으로 너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드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말만 하는 거는 아니죠. 말만 하는 거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도 안 하신 분도 있죠. 그러나 말을 했다면은 그 일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 아닥사스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은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고 이제 결의를 다지는 말씀들이 뒤에 나오죠. 이런 결의에 대해서 대적자들이 협박과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 그의 종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성벽을 중건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 왕을 배반하는 일이다. 이거 얘기해도 소용없죠. 왜요? 왕이 조서를 들고 왔거든요. 왕의 허락을 받은 겁니다. 왕의 조서를 병개하는 자는 뭐예요? 에스라서를 보면은 그 지방까지 싹쓸이 하겠다라는 그 다리오 조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걸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대적자들은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데 왕의 조서까지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이런 대적들의 방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조롱과 협박을 일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대적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일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구나. 오히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가 이제 3장에서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한 손에 벽돌 들고 한 손에 창을 들고 대적들을 방어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이에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성공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